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대목을 요한 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대목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또 빌립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그들이 했던 대화,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읽고 있으면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나다나엘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밀스러운 무슨 암구호를 말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좀 의아한데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하다는 거, 사복음서 중에 특별한 성경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복음서 중에 좀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면, 공관복음 한다면 이제 세 가지 복음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생각을 하시고, 사복음서 하면 앞에 벌써 숫자가 4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가지 복음서를 떠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부 때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공관복음 하면서 네 가지 복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수차례 창피를 친구들한테 당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면 같은 관점으로 썼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쓴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조금 결이 비슷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사건 중심, 이러한 일들을 시간 중심으로 약간 써내려가는 게 이제 공관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좀 결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선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써내려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저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척되기보다도 그 사건을 놓고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내용을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는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건 일에서 이런 신기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가 이렇게 걸어왔어를 공관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좀 더 거기에 대한 해설을, 신학적인 어떤 함의를 밝혀내고 싶어하는 어떤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여진 시기를 보더라도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AD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흥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때에
이제 교회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즈음에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이 저자인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좀 독특합니다. 앞에 있는 그 공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태어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태초에라고 나오는 성경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는 구약의 창세기이고 하나는 신약의 요한복음입니다. 둘 다 태초를 이야기를 하죠. 아주 전 우주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그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뭔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함의가 창세기랑 뭔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이렇게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렇게 하셨고 둘째 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도 한번 보시면 29절 한번 가보시면 1장 29절에 이튿날 나오죠. 그 눈을 조금 옮기셔서 35절에 가보시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오고 2장 1절로 가면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원칙과도 말이 안 나오네요. 원칙과도 같은 어떤 원리, 세상을 만물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칙과도 같은 그 존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 원리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이 요한은 그가 그 상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는 걸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어. 그러한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전해진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말하자면 새 창조의 날을 지금 보이려고 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튿날 하면서 이제 찍어 내려가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해서 43절 위에 소제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목은 그 위의 소제목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 위의 소제목은 그 35절 위에 있습니다. 그 보면 요한의 두 제자 해가지고 안드레와 그 익명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말하자면 이 세례 요한이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쫓아가는 더욱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 훗날의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가 제자를 만나는 대목에서 지금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대목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그 요한과 두 제자 소제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42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대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얘기하려는 이 예수의 모습은 그 창조의 때에 아담이 부여받았던,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에 정체성을 부여했던 아담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에 너는 이런 거야, 너는 이런 거야,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해줬죠. 지금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직 그 예수를 알아보기 이전에, 메시아를 알아보기 이전에, 시몬의 찾음과 어떤 구하는 거 이전에 예수가 먼저 시몬을 보시고 시몬에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겁니다. 게바다, 그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아시다시피 반석이라는 뜻이죠. 아주 튼튼한 그 나중에 교회를 세울 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정체성을 확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아담의 그 향기가 난달까요? 아담의 모습이 슥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해서 그 다음 날로 넘어온 43절에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목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론에서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특성, 지금 요한이 그러한 독자들을 기독교가 흥왕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이 메시아가 가지고 왔는가를 풀어내기 위한 성경으로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지금 저작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정체성을 확립해 주신 일,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이제 만나는데, 이 빌립 그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 넘어가지만, 요 벳세다라는 지역은 그 뜻이 어부들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마을이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 다 어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 천직이라고 여겨질 법한, 천한 직업이다라고 여겨질 법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12사도로 세움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는. 근데 이 요한복음의 44절을 볼 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신분이 좋아서 그들이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평범한 사람이었다,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독자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회람하면서 읽었을 사람들은 그 사도가 그 출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조건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암직합니다. 그래서 45절에 가서 한번 보면 빌립이 이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대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좀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다른 사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고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아마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그러니까 빌립과 항상 짝꿍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만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는 또 공교롭게도 바돌로메가 나오지 않고 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둘이 동일 인물로 여겨질 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뭐라 하면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바요나 시모나 이거 너에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누가 부를 때도 예를 들면 뭐 철수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이제 별칭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늘 불리는, 아마 돌로메라는 사람이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로메도 헬라어로 보면 이제 땅의 지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동네에서 좀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그 집 아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바돌로메라고, 그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부르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앞서서 볼 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이름을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죠. 그러니까 그 이름 바꾸는 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듣기 싫어서
유행이 좀 지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항상 컸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솔로몬도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뀐다라는 게 항상 성경에서는 뭔가 그 이름대로 그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바돌로메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나다나엘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한 염두에 두고 밑에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빌립이 이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끊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끊고 우리가 만났으니 끊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요거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영화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막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갈 때 힘없이 터덜터덜 이렇게 가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달려도 뭐 100m 질주하듯이 헉헉대면서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들어봐 이게 아니라 지금 헐떡헐떡거리면서 큰일 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폭풍같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빌립이 이 말을 뿜어져 냈을 때 나다나엘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나다나엘이 다른 걸 하다가도 눈이 한번 보여지고 눈동자가 살짝 커졌을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라는 입이 이게 떨어져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머릿속엔 지금 그건 메시아인데 우리가 늘 기다려야 하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그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났으니 라는 이야기를 빌립이 입에서 뗐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표정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을 하자면 턱이 이까지 내려온 거죠. 만난 거죠. 우리가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일을 자기가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턱 이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 이가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나사렛부터 수가 틀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표정이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4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나다나엘이 성경에 적혀있는 희대의 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헐떡헐떡대면서 큰일 났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니까라는 감정이 있고, 나다나엘은 진짜 하다가 아니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로 빠지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두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은 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그 기록한 그 이라는 이 암구호가 서로 통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존중하는 사람, 선지자의 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통용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미가서를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을 보시면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나심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서에는 또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다라는 게 그 찍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나사렛 아시다시피 촌동네입니다. 그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에서 나다나엘의 반감이 있는 거죠.
저는 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나다나엘을 생각했을 때 나다나엘이 아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에 제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다나엘의 그 지역주의적, 그 차별적 어떤 생각이 나다나엘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 인구 조사할 때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지금 그 빌립이 막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와서 봐라 하는 겁니다. 와서 봐라. 앞으로 요한복음을 신앙 인생 속에서 보실 때 와서 보라 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저자 요한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제발 와서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껴야 됩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를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봐라, 지금 빌립이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47절에 가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는 것에서 지금 윗절과 말이 안 맞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와서 예수를 봐란데,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를 보러 가는 길인데 47절에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죠. 먼저 보시고 아까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시고 그 정체를 먼저 아시고 어떤 사람인지 나다나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의 마음은,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자 나다나엘의 그 지역 차별적인 생각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제가 왜 생각하냐면, 이 대목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내가 한번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다나엘을 깎아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립 네가 그렇게 헐떡이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 나도 성경 좀 알지 해서 가서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그의 메시아됨이 나의 긍정을 얻어내야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를 하자면, 나다나엘이 보러 갔으나 보게 되는 것은 그 나다나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의 정체를 밝히러 갔으나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의 심령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너 그런 사람이구나, 너 가나에 사는 그 사람이지, 이 정도로 나도 너 이야기 들었어, 이 정도로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늘 사람을 안다고 표현했을 때 그 동사 야다, 알다, 그 뼛속 깊이 그 정체와 그 피조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느낌으로 지금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너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 정체를 확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이 한 번 더 쓱 지나가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초면인데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49절에 무슨 암구호 서로 맞춘 것처럼 스피드 퀴즈 해서 서로 정답 말하듯이 그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합니다. 이 불과 지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한 서너 절 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아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어떤 정서 속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관용 어구인 겁니다. 관용 어구.
제가 지금 시대의 관용어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전 잘 안 쳐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어른분들께서 내가 그분이랑 이번 주말에 그 골프하러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골프로 친 것도 맞지만 그분과 어떤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야기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진짜 물리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의미가 상통하지만 그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돼서 유대인들이 보통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제 중얼중얼 외우고 어떤 자신의 종교성을 발휘하려고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땐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고 그 찾아 헤매고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당신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이 그런 눈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 너 속에는 그 여타 다른 바리새인들과 그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스스로 외식하기 바빴던 유대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종교성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속에 정말 갈망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과 끊어지는 마음이 있었구나, 해결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너에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한번 볼게,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내가 한번 볼게 로 나아갔으나 확인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예수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이까지만 해도 벌써 교우분들도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것 같고 이 나다나엘 보통 사람 아니네, 아마 제가 느꼈듯이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50절입니다. 제가 오늘 50절, 51절 나누려고 지금 이 서론을 다 깐 겁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멋있는 그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자마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물러가라 사탄아 이야기를 들었는 것과 비슷하게 나다나엘도 그 예수님께서 약간 시니컬하게 약간 나다나엘에게 너 정말 귀하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게 너 참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 50절에 약간 시니컬하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다나엘은 지금 신기한 겁니다. 그 내가 이때까지 그 나 홀로 내 스스로의 기도 제목과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안단 말입니까? 신기하네, 저 사람 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여느 집사님께 집사님 그 오늘 처음 뵀지만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동생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싸웠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 집사님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사님 집 앞에 그 복숭아 나무 있죠? 이렇게 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복숭아 나무 없는데요 하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젊은 목사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초월성으로 인해서 지금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서 당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군요, 기적이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수준인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지금 놀라면서 그 신앙 고백을 네가 뱉는단 말이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1절로 넘어오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근간, 신앙이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 긍정해야 되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긍정해줘야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실존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기도가 통하는 그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51절에는 주님께서 다른 것을 더 큰 일이라고
여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 기도가 메시아에게 닿았냐 안 닿았냐, 거기에 메시아가 응답했냐 안 했냐가 지금 중요한 신앙관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더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목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다 가 지금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예수가 지금 눈을 마주치고 정말 큰 일이 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일, 이게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쏭달쏭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성경 아마 보시면 옆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그 주석으로 달려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창세기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르락 내리락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네.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제 다 기억나시는 거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지금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이 예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병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지금 더 큰 일이다, 이거를 너가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풀자면 그 앞에 제가 창세기 요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성경에 한번 피셔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오르락 내리락과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환상 중에 봤던 오르락 내리락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5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차이.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다리의 오르락 내리락과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오르락 내리락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그 사다리가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야곱은 그걸 바라보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이 땅과 소통하게 되는 것을 야곱이 보는 겁니다. 그 사다리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더 큰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의 사다리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여기는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께서 뭐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 창조가 예수로 와서 벌어지는 이 새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를, 이게 지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초월적으로 들어졌냐 안 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신데 초월과 자연의 구분이 없으시잖아요. 초월적인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좀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시고, 해를 멈추는 거나 그냥 제가 버스를 타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동일하시다고요. 아무 그게 중요하시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정말 큰 일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끈이,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와서 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 나가는 이 싸움이 지금 열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가 보게 될 거다라는 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금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큰 일에 우리의 눈을 맞추라고 지금 이 본문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을 왜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탄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주다라는 뜻이라서 뒤에 엘이 붙어서 나탄엘 해서 나다나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지키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나사렛에서 나지 말고 적어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나는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를 지키시면 내가 긍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인 거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여기에서는
당신 하나님 그 메시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가 저는 위대한 고백입니다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철저히 고독감을 느끼셨듯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 저버린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시작된 신앙 고백이지 완성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절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다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땀 흘리심이 결국 이 제자들을 예수와 동일한 자리로 밀어냅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 한 명도 편하게 죽은 사람들 없습니다. 다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서 그 골로새서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리로 자기 발로 나가게 되는 그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나다나엘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라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기도의 응답함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나다나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긍정이나 우리의 부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지켜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배반한 적 없으시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펼쳐오신 구약 역사의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예수가 와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 왔고 너의 긍정과 너가 먼저 나를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 그 예수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대목이 정말 위대한 대목이죠. 뒤에 가면 우리가 나다나엘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짧게만 말씀을 요거는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부터 요한복음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서 그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 신앙 고백 말고 들어줘야 믿어지는 그 신앙 고백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너가 직접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의 고향에 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혼례잔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초등부 친구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첫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이 첫 포도주가 원래 물로 담겨져 있죠. 이 물이 2장 6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죠. 유대인의 전통 예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겁니다. 손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왜 손 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그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기까지 찬 물이 지금 포도주로 변합니다. 신약에서 포도주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성찬 아닙니까? 예수의 그 생명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 엑기스로 상징하는 듯하게 적혀 있는 이 정결 예식용,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정결 예식용 물이 언약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로 하여금 큰 일을 보리라 한 게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그 고향에 가서 혼례잔치를 완벽하게 멋지게 완수해내는 것을 나다나엘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은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갈망과 어떠한 요청과 어떠한 힘듦으로 또는 어떠한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린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의 신앙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모든 건 나다나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금 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존재들로 지금 거듭나서 귀하게 교회에 와서 같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모여있게 된 겁니다. 온 이유는 다르겠으나 오게 된 근거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고 예비하셨고 약속하신 게 지금까지도 어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멘인데 그래서 오늘 수요 일밤에 우리가 좌우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늘 크시고 늘 웅대하시며 장엄한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정과 부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 공동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따사롭게 찾아가신 그 모습을 저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정체성을 늘 세워주시고 새 창조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는 오늘 수요 저녁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없는 격려와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녁의 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